지금 저희 교회는 지금 10계명 강해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벌써 8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이 8번째 계명 앞에 서 있는데요. 오늘 함께 나눌 이 도둑질하지 말라 이 10계명, 전에도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이 10계명은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압제하시기 위해서 주신 계명이 아니다. 도리어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복된 인생을 살도록 허락하신 울타리와 같은 거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가 옳은 방향으로, 참된 방향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허락하신 계명이 이 10계명입니다. 그런데 결론에서도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 힘으로는 이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너무 필요하죠.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 계명을 다 지키실 뿐 아니라 지키심으로 우리에게 모든 일을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넘어진 그 자리에서 범죄했던 우리의 죄를 다 속죄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무 필요하다. 같은 흐름에서 오늘 이 8계명도 살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계명을 들을 때 도둑질하지 말라 이 계명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는 남의 집 담장을 한 번도 넘은 적이 없고 다른 이의 물건을 훔친 적도 없으니까 나는 이 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이전에 나의 삶을 돌아볼 때 뭐 값비싼 물건은 아니지만 어렸을 때 친구의 학용품을 이제 슬쩍 할 수도 있고 또 슈퍼마켓에 보면 아이들이 너무 맛있는 게 많잖아요. 초콜릿도 있고 뭐 여러 과자. 근데 슬쩍 하나 이렇게 주머니에 담아서 나온 경험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요즘 막 무인 이제 판매점이 많죠. 그래서 값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슬쩍 가져오는 분도 이 뉴스에서 간혹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값을 지불하지 않고 다른 이의 이게 지적인 재산이든 아니면 물적 재산이든 남의 것을 탐내서 훔치는 것, 이게 이제 이 8계명의 도둑질하지 말라의 계명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남의 것을 훔치는 행위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은 소극적으로는 실제로 다른 이의 것을 훔치지 마는 것, 이게 소극적인 계명이라면 적극적으로는 어떻게 우리의 물질을 소유하고 어떻게 우리의 재물을 소유하고 또 나의 소유를 이웃과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계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8계명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또 우리는 이 우리의 물질에 대해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고 경작하도록 이 사명을 맡겨주셨죠. 이 노동을 허락하신 거예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왕과 같이.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노동을 통해서 굉장히 보람되게 하시고 가장 우리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 길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죄가 들어온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노동이 이 사명이 마치 저주처럼 바뀌어 버렸어요. 땅이 저주받음으로 인해서 이제 힘을 다해 죽도록 애써 힘쓰지 않으면 땀 흘려 수고하지 않으면 열매를 얻을 수 없는 그런 아주 척박한 땅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오늘날에도 그것은 동일하게 이어져 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땀 흘려 수고할 때 그때 열매를 소유로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직업을 통해서 또 우리가 행하는 노동을 통해서 소유를 얻어서 생활하고 살아가도록 하신 거죠.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공산당은 맞지 않죠. 공산당은 자기의 사적 재산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금지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도둑질하지 말라는 그 계명의 전제는 사적인 재산을 허용하고 계심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단순히 남의 것을 훔치는 게 잘못된 행위이기 때문에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신 것인지, 여러분 누군가 땀 흘려 일한 대가로 얻은 소유, 그것을 훼손시키는 게 도둑질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유권을 침해하고
그것을 다 깨뜨려 버리는 악한 행위가 바로 도둑질입니다. 그리고 도둑질이 만연한 공동체와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서로 신뢰할 수가 없어요. 서로 믿지 못해요. 그리고 결국 그 공동체와 사회는 붕괴하기 시작합니다. 그 2014년도에 이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발의한 법이 있었어요. 2014년도에. 그리고 2024년도에 이 법이 개정됐다라고 제가 소식을 들었는데, 이 2014년도에 이 캘리포니아 주에서 발의한 법이 어떤 법이냐면, 이 비폭력을 행사했던 그 범죄 처벌 수위를 굉장히 낮춘 거예요. 이 말은 폭력을 행사하지 않은 범죄들 있잖아요. 절도, 뭐 물건을 훔치는 이런 절도를 굉장히 처벌 수위를 대폭 낮췄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법을 개정했냐면, 그 당시 캘리포니아에 감옥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죄수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게 훨씬 초과하고 넘쳤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굉장한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서 이 폭력이 아닌 다른 절도와 같은 이러한 죄를 원래 중범죄라고 했었는데 이걸 경범죄 수준으로 낮춰서 처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훔친 물건의 가치가 $950, 오늘날 우리 돈으로 바꾸면 140만 원 미만의 이 훔친 절도는 경범죄로 다루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문제를 사람들이 어떻게, 이 법안이 개정된 걸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인식하기 시작했냐면, 이 $950 미만의 훔친 그 절도를 죄로 여기지 않기 시작했어요. $950 이하 절도는 경범죄가 되어서 감옥에 가지 않고 잡혀도 현장에서 바로 풀려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마음껏 훔치기 시작했어요. $950 미만으로 마음껏. 마트에 가서 초콜릿 그냥 가져오고, 치약 그냥 가져오고, 뭐 가전제품도 $950 미만의 것들은 다 집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뉴스에서 그런 미국의 그 상황들을 뉴스에서 접해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경찰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출동해야 되잖아요. 신고 받으면. 근데 기피하기 시작합니다. 출동 자체를 기피하기 시작해요. 어차피 가서 잡아도 바로 풀어줄 수밖에 없으니까 잡지 않으려고 하고 잡으려는 의지까지도 다 꺾여버리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잦은 도둑질이 그 사회에 굉장히 사회를 병들게 만들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신뢰가 다 깨지기 시작했고, 뭐 약국, 마트 이런 데서 판매한 아까 치약, 뭐 샴푸, 뭐 초콜릿 이런 이제 생필품들 같은 거 있잖아요. 도둑맞지 않으려고 다 자물쇠를 걸어 잠그기 시작했어요. 물건 하나 팔려면 자물쇠를 다 열고 하나 판매하고 또 다시 자물쇠를 잠그고. 근데 하루에 손님들이 한두 명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수시로 오가야 되는데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는 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대형마트들이 폐쇄하기 시작했어요. 철수하기 시작합니다. 마트들이 견디지 못하고 다 철수하기 시작해서 결국 어떤 일로까지 확장되냐면, 이 빈곤층들이나 이제 노약자들 보면 차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까이에 있는 마트들이 다 폐쇄되기 시작하면서 이 생필품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통로가 사라지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노약자들과 빈곤층들의 생존의 문제로 바뀌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도둑질은 단지 물건을 훔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사회적 또 공동체 신뢰를 다 파괴하는 일로 나아가고요. 평범한 이웃들의 일상을 다 무너뜨리고요. 결국 사회 전체를 지옥으로 만드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제8계명을 주셔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울타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예요. 여러분, 이 도둑질은 단순히 남의 것을 훔치는 것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사회를 병들게 하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 모든 신뢰를 깨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큰 죄가 됩니다. 그리고 이 8계명의 전제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데서 이 8계명을 지킬 수 있는 전제가 되는 거예요. 청지기라고 했잖아요. 우리 신자들은 나의 소유를
나의 것으로만 치부하지 않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 재물들을 사용하는 것. 이게 바로 청지기적 정신이죠. 그래서 주인의 뜻을 깊이 헤아리고 주인이 기뻐하시는 곳에 그 물질을 지혜롭게 사용하는데 여기에서부터 이 8계명이 시작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손에 쥐어진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나는 인정하는가. 그리고 내 지갑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철저히 인정할 때 그때 비로소 남의 것을 탐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남의 것을 훔침으로 다른 이의 기회를 약탈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삶의 태도 속에 숨겨진 은밀한 도둑질에 대해서도 지적하십니다. 우리가 그러면 일상 가운데 어떠한 도둑질을 하고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명백하게 누구의 것을 강탈하거나 사기치지 않을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은 명백하게 그러한 죄를 저지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다른 이가 수고를 통해 얻은 것들을 우리가 침해하고 훼손시키고 있더라면 이것도 도둑질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불이한 경제활동을 여러분 그치셔야 돼요. 불이한 경제활동. 이 성경은 이 한결같지 않은 추를 이게 악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잠언 20장 10절에서 한결같지 않은 저울의 추를 금지하십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뭐 우리가 중고차를 판매할 때나 또 뭐 핸드폰을 판매할 때 이 결정적인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자를 숨기면서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거. 여름 장마철이 이제 다가오는데 그때 이 홍수가 나고 그러면 침수차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고 해요. 그런데 이 침수차가 가격이 막 엄청나게 떨어지는데 이게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침수차를 함부로 판매하지도 않고 판매하더라도 그것을 감안해서 엄청나게 저렴하게 판매할 수밖에 없는 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감추는 거예요. 마치 침수차가 아닌 것처럼 다 다듬어서 그렇게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이 한결같지 않은 저울의 추와 같은 일이 되겠죠. 그리고 뭐 뉴스에서도 보지만 이 뭐 수산시장 같은 데 가보면 이 저울치기라는 게 있다고 해요. 저울치기. 그래서 이 킹크랩이나 뭐 이 생선, 살아있는 생선을 판매할 때 이 생선에다가 물을 더해가지고 물까지 이제 가격으로 그람으로 쳐가지고 더 비싸게 판매하는 행위들. 그리고 뭐 최근에 또 뉴스에 봐도 이제 뭐 소고기 이런 이제 집에 가서 하는데 이 약속된 그 정량에 미달한 고기를 판매하고 가격을 받는 거. 이런 게 다 이 한결같지 않은 저울의 추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과도하게 폭리를 취하고 다른 이의 재물을 탐하는 거. 이거 다 도둑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지적 재산도 마찬가지예요. 단순 물질에 그치지 않고 다른 기업이나 다른 이의 기술을 침해하고 다른 곳에 판매하는 거, 기술 유출이라고 하죠. 그리고 뭐 저작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에 있어서 이 뭐 영화나 뭐 드라마나 이제 허용되지 않은 불법적인 통로를 통해서 이것을 시청하는 거, 이런 거 다 도둑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가장 심각한 불이한 경제 활동은 이제 보이스피싱. 뭐 이런 분 없겠죠? 보이스피싱 뭐 다단계 뭐 이런 거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다른 이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침으로 자기가 큰 이득을 얻는 거, 이런 거 다 여러분 도둑질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경제 활동하면서 노동과 임금에 대한 것을 이제 속이는 것도 이것도 도둑질입니다. 고용주가 이제 직원들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체불시키고 노동력을 착취하는 거, 이것도 도둑질이 되죠. 그리고 반대로 직원이 근무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태만해, 게으르고 딴짓하고 보일 때만 이제 하는 척하는 거, 이런 것도 여러분 다 도둑질이에요. 이거는 회사에 또 고용주를 속이는 거잖아요. 정당하게 일하고 그 합당한 이 보수를 받는 게 아니라 태만하고 게으르고 남을 속여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도둑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땅한 의무를 불이행하는 거, 세금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세금을 탈루하고 마땅히 내야 될 세금을 탈세하는 거, 이런 것들도 도둑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제가 보면서 한 가지 왔던 게, 이것도 도둑질이라고 하더라고요. 부모의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 이것도 도둑질이라고 해요. 독립할 나이가 지났어. 그런데 부모를 모시고 사는 건 괜찮습니다. 부모의 필요를 돌보고 채우는 건 괜찮은데, 부모에게 너무 이제 그 독립할 나이가 지났음에도 부모에게 얹혀 살면서 부모의 재산을 마치 자기의 것인 것처럼 요구하고 탕진하는 거, 여러분 이것도 도둑질이에요. 그리고 이건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내죠. 왜냐하면 부모의 노후를 위협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이 행하는 끔찍한 도둑질이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린 나이에 자녀는 괜찮습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선이가 약간 표정이 지금 제 아들이에요. 맨 앞에 제 아들인데, 부모와 같이 어렸을 때 같이 사는 것은 괜찮아요. 괜찮고, 이제 독립할 나이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이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일확천금을 노리는 이러한 마음, 땀 흘려 일하기 싫어하고 로또, 과도한 도박, 빚을 내어서 무리하게 투기하고 투자하는 거, 이런 것들도 여러분 도둑질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은밀한 도둑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거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계명을 잘 지키는가?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물론 소극적으로 도둑질하지 않는 거, 이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적극적으로는 빼앗는 것을 넘어서, 누군가를 훔치는 것을 넘어서 자기의 것을 선한 일을 통해서 다른 이에게 베푸는 것, 이게 바로 이 8계명의 참된 의미예요.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은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을 멈출 뿐 아니라 다른 일을 내가 선하게 일함을 통해서 다른 이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에베소서 4장 28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이 제8계명의 참된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성도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청직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대리해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관리하고 이것을 우리가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자가 신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재물을 허락하시고 왜 우리에게 이 소득을 허락하셨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내게 재물을 주시고 이 소득을 허락하셨는가? 어떤 이들은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소득이 늘어나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 좋은 집에서 잘 먹고 사는 것, 여러분 이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고 소득이 늘어나게 하셨더라면 단순히 나의 지평수를 늘리거나 넓히도록 허락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나의 가족만의 그 호의호식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죄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파트 평수를 넓히는 거, 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나쁘지 않습니다. 충분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득을 통해서 누리셔도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변과 또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야 될 이웃들을 돌보지 않고, 또 주의 몸된 한 몸된 지체들을 돌보지 않고 나의 것만을 채우고 나의 창고, 나의 집의 평수만을 넓히는데, 나의 그 통장의 잔고를 늘리는 것에 여기에 모든 우리의 관심이 있더라면 이것은 이 제8계명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내 소유에 내게 받은 이 소유 안에는 이웃을 위한 몫이 존재한다. 내게 허락한 재물에 이웃을 위한 몫이 존재한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아라. 그리고 네가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아라. 혹시 포도원을 이제
가지고 있더라면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아라고 명령합니다. 근데 누구를 위해서 이런 명령을 하냐면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너의 이웃들을 위해서 그것들은 남겨두고 버려두라고 이야기해요. 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 땅에서 나는 거면 다 우리 소유 아니에요? 내 거 아니에요? 다 걷어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의 땅에서 나는 그 곡식 모퉁이 것은 남겨두라고 이야기해요. 땅에 떨어진 이삭도 남겨두라고 이야기해요.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남겨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든 추수와의 곡식과 수확의 열매, 여기 안에 이웃의 몫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나의 목 가운데 가난하고 또 도움이 필요한 이들의 몫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누군가를 구제하고 돌보는 거 너무 중요해요. 또 혹시 그러한 것이 어렵더라면 교회적으로 함께 재정을 모아서 또 교회적으로 돌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수고하여 일을 함을 통해서 소득을 얻죠. 그리고 이 모든 소득을 나와 나의 가족만을 위해서 여러분 사용하시는 것을 멈추셔야 돼요.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또 주변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신음하는 그러한 이웃들을 위해서 베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나만을 위해서 소비하는 게 그치고 있더라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이웃의 몫을 도둑질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다르지 않은 거예요. 왜 내 건데 내가 마음대로 쓰면 안 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고 했어요. 그 몫에 이웃의 몫이 있다. 그리고 그것마저도 내가 나를 위해서 쓰고 나의 부를 위해서 확장하고 있더라면 이것은 이웃의 몫을 훔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게 속한 소유에 다른 이의 몫이 있음을 아셔야 돼요. 그렇더라면 검소하게 생활하셔야죠. 검소하게. 그 몫을 남겨놓을 계획을 세워두셔야 돼요. 소유가 늘어날 때 나의 몫도 늘어나겠지만 다른 일을 위한 몫도 더 주셨다라고 인정하셔서 그것도 더 늘리셔야 돼요. 예전에 똑같이 거기에 멈추지 마시고 내 소유가 더 늘어났더라면 어려운 주변의 이웃들을 위한 몫도 더 늘어났다라고 인정하시고 사용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소득을 받아서 저축하지 않고 다 그 달마다 그 날마다 다 소비해 버리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자기만을 위해서 쓰는 거죠. 그리고 낭비하고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꼭 써야 할 그 하나님의 일과 또 이웃을 구제하는 그 일에 쓰지 못하게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여러분 낭비하는 것을 조심하셔야 돼요. 더 많이 소비하고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것은 사단이 주는 거짓된 마음입니다. 그걸로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더 많이 소비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질 때 마치 행복할 것처럼 잠시 기쁠 수 있고 잠시 만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조금만 지나면 그것이 나를 결코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의 소득을 아끼고 또 그것을 저축하고 또 그때에 맞춰서 또 필요한 곳에 그 물질을 흘려보낼 때 그때 여러분 세상이 알 수 없는 참된 만족과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이게 훔치지 않는 거 그리고 이웃을 섬기고 돌보는 거. 이게 이 제8계명의 의미인데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계명을 날마다 실패하고 또 이 계명을 어기는 자가 우리임도 아셔야 돼요. 탐욕에 사로잡혀서 노동을 경시하죠. 늘 부족하다고 여기죠. 그래서 다른 일을 늘 시기하고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일을 보면서 배아파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의 것을 탐하죠. 할 수만 있더라면 빼앗아서 내 것을 더 늘리고 싶어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여러분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세상은 타락해서 죄로 인해서 타락해서 우리가 수고해도 그 수고한 만큼 소득을 충분히 받지 못합니다. 평생 일해도 가면 갈수록 저 어렸을 때보다 지금이 더
우리 집 한 평 얻는 게 너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평생 일해도 자기 명의로 된 집 한 채를 마련하는 게 젊은 세대일수록 거의 불가능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상황은 여러분 노동을 이제 가치 없는 일로 평가절하합니다. 노동을 경시하고 어떻게 쉽게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코인으로 이제 많은 젊은이들이 뭐 꼭 젊은이들 말고도 많은 이들이 거기에 다 빠져 있죠. 로또, 요즘은 이제 주식. 여러분 이런 것 자체를 제가 죄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노동을 경시하고 쉽게 많은 부를 쌓으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방향성이 이게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남을 속여도 괜찮아요. 남을 속여서라도 자기가 큰 부를 이룰 수 있더라면 그러한 일이 개의치 않고 행하는 그러한 분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결국 도둑질을 하게 만드는 그 일들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 하나님을 불신하게 돼요. 참새 한 마리도 먹이시고 모든 풀까지 입히시는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고, 그리고 돈을 우상으로 섬기게 하며 돈의 노예로 살아가게 하는 그러한 모습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 자체가 거대한 탐욕의 덩어리예요. 이웃을 위해서 내 지갑을 열어서 구제하는 일을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하죠. 더 많이 끌어모으기에 급급한 이기적인 모습으로 굳어져 가게 만듭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그대로 탑승하시면 안 돼요. 그 흐름에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시면, 저항하지 않고 거기에 딱 그냥 탑승하시면 그냥 세상의 방향대로 우리는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이처럼 내 힘과 결단만으로는 이 제8계명을 우리가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늘 부족하다고 느끼고 더 어떻게 가지려고 우리는 발부둥치고 내 것을 나누는 것에 굉장히 인색한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려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것이지만 내가 온 것은, 예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내가 왔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세상은 또 사단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우리를 멸망시키려 오지만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도록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과 타락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참된 부요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부요하신 그 예수님,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 가장 철저하게 가난한 자리로 내려오셨어요. 고린도후서 8장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한 자가 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가난함으로, 예수님이 가난해지심으로 너희가 부요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온 우주의 만물의 주인이시며 모든 소유의 근원이시죠. 예수님께서 탐욕으로 인해 영적으로 파산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특권들을, 자기의 모든 영광들을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일확천금을 노리며 남의 것을 빼앗으려는 그러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의 부요함을 내려놓으시고 낮고 천한 곳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그리고 도둑의 자리에서 우리의 엄청난 빚을, 도둑의 자리에 거하는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빚을 대신 탕감해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평생 남의 것을 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며 살아왔던 진짜 도둑은 여러분 우리입니다. 우리.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양옆에 누가 못 박혀 있습니까? 강도 둘이었죠. 남의 것을 평생 도둑질하고 남에게 심각한 피해를 일으켰던 그 강도 둘이 양옆에 달려 있었죠. 근데 예수님은 도둑과 강도들이 마땅히 매달려야 될 그 비참한 그 십자가의 자리에 아무런 죄가 없으셨던 그 주님이 같이 달려 계시는 거예요. 조롱 속에서 또 모든 거독과 소금마저도 다 빼앗겼던 분,
그리고 가장 귀한 자기의 생명까지도 다 빼앗겼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다 내어주심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제하신 거죠.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스스로 영원히 갚을 길이 없던 그 끔찍한 이 죄의 빚을 단번에 탕감해 주시고 청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수억의 빚을 짊어지고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요즘 유튜브를 보는데 주식으로 엄청나게 돈 버신 분들이 많잖아요. 반대로 주식 때문에 깡통 차고 엄청난 빚으로 고통하시는 분도 진짜 많더라고요. 요즘 시대가. 그런데 이 빚지고 엄청난 빚을 지신 분들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숨을 쉴 수가 없대요. 매번마다 그 고통이 어마어마하고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이 빚의 고통이 어마어마하다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혼자면 그래도 괜찮아. 근데 딸려있는 자식이 있고 돌봐야 될 가족이 있고 매달 나가야 될 생활비가 있는데 이거를 도무지 해결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때 그분에게 그 모든 빚을 탕감해 줄 누군가가 딱 나타났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떨까요? 진짜 한 줄기 빛이 비쳐서 숨을 쉬게 하고 그를 건져내는 굉장한 구원이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 엄청난 죄의 빚을 짊어졌던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었어요.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나로선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빚에 시달렸던 자들이 우리였고 그 빚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자가 우리였는데 여러분 그 빚을 누가 다 떠안으셨냐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빚을 다 떠안고 그 빚으로 말미암은 모든 형벌을 다 대신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그 모든 빚에서 자유하게 하시겠다라는 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도둑이 달려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달리셨어요. 도둑이 받아야 될 그 모든 형벌을 대신 다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자기의 몸에 있는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자기의 생명을 지불하시고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면 구제예요. 자기의 것을 지불함으로 다른 일을 회복시키는 거죠. 예수님은 철저히 자기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제하심 덕분에 영적으로 파산됐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영광스러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더 이상 세상의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려는 것을 멈추셔야 돼요. 이게 물질이 중요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돈 없이 살 수 있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이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영적인 파산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낼 그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은혜를 받은 자가 바로 신자인데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닫는 자, 이 은혜를 믿는 자는 어떠한 삶으로 바뀌게 되냐면 여러분 가장 극명하게 달라지는 그 자리가 있어요. 바뀐 자리가 뭐냐면 바로 지갑이에요. 지갑. 굳게 닫혀있던 지갑이 열려요. 물론 지갑에 아무것도 없으면 괜찮습니다. 열려도 뭐 똑같겠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굳게 있던 지갑이 열려요.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했던 물질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움켜졌던, 가지려고 했던 그 움켜졌던 그 손이 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번 돈, 내 노력으로 얻은 소유, 이게 얼마나 귀해요. 조금도 허투루 쓰고 싶지 않죠. 내어주고 싶지 않죠. 근데 그게 다른 이에게 향하고 다른 이에서 흘려보내기 시작합니다. 왜? 내 생명조차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로 우리가 거저받은 놀라운 은혜임을 깨닫는 순간 물질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 시선이 뒤바뀌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초대교회였어요. 초대교회. 초대교회에 두 가지가 없다고 했죠. 자기의 것인데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가난한 자들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가 없었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세상의 정치로도 불가능한 거예요.
어떠한 것으로도 가난을 없애지 못해요. 그런데 초대교회에 가난이 없었고 자기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했던 자들이 없었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자발적으로 정말 예수 안에서 한 몸 된 지체들을 나 자신처럼 여기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예수 안에서 옆에 있는 다른 이웃을, 또 옆에 함께 이 신앙생활을 하는 지체들을 나 자신으로 여겨서 이웃의 가난을 내 문제로 여기고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지갑이 회심합니다. 그리고 정직한 땀방울을 기뻐합니다. 노동을 경시하지 않아요. 열심히 땀 흘려 우리가 얻는 소득을 만족해하고 또 그것으로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재테크하지 마십시오, 투자하지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실 수 있지만 그 선을 잘 지키는 거죠. 무리하게 투기하지 않는 거죠. 안전한 방식을 가지고 그것으로 자기의 재산을 불려갈 뿐 아니라 이 불려가는 이 재산이 다 내 것이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아파트 평수 넓히는 것만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 소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그것을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살피는 거. 너무 쉽게 돈 벌려고 하시면 안 돼요. 너무 쉽게. 막 어디에다가 막 몇 억 넣었더니 막 하루아침에 100% 수익 2억 넣었으면 2억 버는 거예요. 이건 도박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도박이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주식도 공부하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잘 공부하시고 아주 작은 분량부터 그렇게 공부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시더라도. 이거 뭐 주식 권유, 뭐 주식 뭐 이렇게 그런 거 아닙니다.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검소하게 생활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넉넉히 지갑을 여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나를 위한 사치와 낭비는 굉장한데 이웃을 향한 베품은 너무 적은 거, 그리고 없는 거. 여러분, 이런 거는 신앙과 맞지 않습니다. 이웃을 돕기 위해서 그들의 몫을 미리 떼어 놓으시면 좋겠어요. 구제를 위한 저축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을 때 모아놨던 것을 아낌없이 흘려 보내실 수 있는 훈련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훈련을 잘 할 수 있는 통로가 저는 우리가 매주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 있다고 생각해요. 이 주님께 드릴 것을, 마땅히 드릴 것을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더라면 여러분, 이웃을 향해서 흘려보내는 건 더더욱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로서는 여러분, 서로의 결핍을 채우는 그런 은혜가 흘러가는 공동체였으면 좋겠어요.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제8계명은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함께 살아내면서 힘써야 될 그러한 계명이기도 합니다. 갑자기 우리 지체 중에 한 명이 실직하거나 갑자기 질병으로 경제적 벼랑 끝에 선 지체들이 혹 있더라면 여러분, 그들이 혼자 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교회가 이들을 모른 척 하지 말아야 돼요. 교회가 할 수 있는 만큼, 또 우리 지체들이 서로가 할 수 있는 만큼 서로의 물질적인 또 정서적인 영적인 결핍을 우리가 돌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서로를 환대하고 아낌없이 나눌 때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내 것이 소중하다고 생각한다면 다른 이의 것도 소중하다고 여기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가장 어떤 핵심이에요. 황금률. 대접받고자 하느냐? 대접하라. 이게 성경이 말하는 황금률입니다. 자기의 것은 목숨처럼 여기는데 다른 이의 것은 굉장히 가치 없게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의 것은 조금만 쓰여져도 벌벌 떨잖아요. 근데 다른 이가 우리를 위해서 소비하고 이것을 내어줄 때는 굉장히 아무렇지 않게 더 써라. 가끔 그런 분들 만나요. 제가 뭐 사람들 많이 만나잖아요. 이제 근데 뭐 밥 한 번 안 사시는 분들이 가끔 이제 밥을 누군가 대접할 때 막 엄청나게 비싼 것들을 막 주문하기 시작해요. 뭐지? 여러분,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것은 소중하게 여기지만 다른 사람의 것은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거잖아요.
어떤 이들은 대접받는 것만 익숙한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가장 여기 위험한 분들이 저는 목회자라고 생각해요. 뭐 저는 저희 교회는 아주 저만의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있었으면 제가 굉장히 위험할 뻔했는데 젊은 우리 30대 40대 그룹들이 많으니까 여기에 조금 자유하다. 그래도 만나면 제가 살려고 하고 아니면 또 같이 함께 하려고 하고. 근데 다른 목회자들 보면 굉장히 여기 위험하더라고요. 늘 대접받는 자리에 늘 대접받는. 그러다 보면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는 위험이 생기는 거죠. 혹 누군가로부터 대접을 받았더라면 누군가를 대접하실 수 있어야 돼요. 받기만 하고 내어주지 않는 것은 자기의 것은 소중하다고 여기지만 다른 이의 것은 귀하게 여기지 않은 또 다른 도둑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거대한 자본주의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많이 가져야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남의 것을 아끼지 않고 남의 것을 약탈해서라도 더 부를 쌓으라 우리에게 계속 속삭입니다. 근데 결국 그것은 사단이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자기의 전부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연합한 사람들이 내게 주어진 시간, 또 재능, 재물, 여러분 내 것으로 여기지 마시고 내게 허락하신 것을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움켜쥐려 하지 마시고 그럼 다 썩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것을 일부를 정하셔서 흘려보내셔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이 물질을 사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도둑질하고 빼앗는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서 정직하게 여러분 땀 흘려서 소득을 구하시고 그리고 그 소득으로 가정을 세우시고 또 내 것을 기꺼이 나누어 이웃을 살려내는 거룩한 청지기의 삶을 힘써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